와이파이 연결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함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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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셨나요?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서 사셨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먼저 남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평생 동안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나날 동안 지을 모든 죄들을 다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다. 나태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남들을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게 여기는 저희의 악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악한 마음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 저희가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죄인 줄 알아도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조차 주님께서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떠오르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의 모습과는 달리 더욱더 남들을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 용서하며 먼저 다가가 사과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 저희의 삶이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아십니다. 이미 저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만 또한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주님과 저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모자란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한 회복시키려 하시기에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복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바라는 것들은 주님 마음에 가까진 것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올바른 것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 무엇부터 노력해야 할지 또 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에게 지금의 현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여야 지금 나를 이곳에 이끄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인지를 알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예배하여 두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불완전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마음의 아픈 것들을 다 꺼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픈 신음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함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날 향한 계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할 텐데요. 사실 이 가사가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는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학생이라서 어떤 위대한 것들을 꿈꾸기보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는 거 꿈꾸잖아요. 어떤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이번 학기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하신 꿈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적이 아무리 낮아도, 여러분의 외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들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알게 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저희가 저희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시며 또한 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한 입술로 완전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부족하여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처럼 저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7년 전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또한 기억합니다.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가족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그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속히 이 환난에서 벗어나 주님을 다시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또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굳게 믿고 저희에게 허락된 완전한 평안과 하늘나라를 믿고 저희가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이루어 나갈 미래의 한국과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충실히 구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미래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본을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총무 이주연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이 바뀌어서 제가 타이밍을 놓쳤네요. 자, 오늘 광고 시작할게요. 우리 지금 성경 필사 한지 2주 정도 됐는데 여러분 잘 쓰고 계시나요? 네. 대답이 안 들리는 이 침묵. 자, 우리 지금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끔 짬을 내어서 우리 일주일에 2번이라도 우리 같이 필사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인증해 주신 분들 많았는데 같이 인증해 주셨으면 서로 같이 하는데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ext. 네, 이제 혹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지금 여기 ABCD 나와 있잖아요. 저는 사다리 타기로 정했거든요. 혹시 정말 못 정하겠다 싶으시면 뭐 제비뽑기나 이런 거라도 기도해 보시고 하나 뽑아 보시면 시작하는데 조금 수월할 것 같으니까 골라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잘 들으세요. 이렇게 광고가 도중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설교가 끝난 뒤에 광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또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 살려면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서로 알아야 되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후두두둑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마치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교실을 비우듯. 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기 상 17장 19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기 상권 17장 19에서 2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히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가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존재, 내가 죄를 막 지을 때마다 무서운 눈으로 날 보면서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존재가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 하면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자상한 부모님 같은 존재,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저의 친구예요. 저와 친밀하게 함께하여 주시면서 제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함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프게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제 삶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죠? 진짜 있나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투사합니다. 창조자, 구원자, 나에게 돈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결핍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시험 기간을 보내고 계시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속상한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학급 석차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쉽게 1등이 될 수 있겠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난번보다 더 노력해도 나는 왜 이 자리지? 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멍청한 건가요? 저 똑똑하게 지게 해주세요. 저 1등하게 해주세요. 성적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성적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하나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학교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교회에, 이 친구들 사이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일까?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잠깐씩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숙제하고 과제하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진정으로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데에만 급급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의 주인은 정말 나인가? 내 삶의 주인은 성적인가? 돈인가? 대학인가?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지금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은 뒤에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주일이 여러분 손으로 쌓을 수 있는 진정 여러분의 시간이 됩니다. 휩쓸려 가는 삶은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급류에 휩쓸리고 있는 나무 토막과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 같지만 나무 토막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둥둥 떠서 물이 빠르게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하지만 동물들과 물고기들은 다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자신을 하류로 아무리 쓸어 내려가려고 해도 다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가 살던 곳을 지키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휩쓸려가고 또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거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채운다라는 표현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의 삶은 대부분 선택으로 채워져요. 지금 공부할까 말까? 친구가 나를 부르는데 지금 나갈까 말까?
배고픈데 야식 먹을까 말까. 저도 저와의 싸움을 매일 밤마다 해요. 야식 먹을까 말까. 라면 먹을까 말까. 물 부을까 말까. 밥을 꺼낼까 말까. 어느 쪽에 내가 이기든 어쨌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살을 빼고 싶어하는 나나 살을 찌고 싶어하는 나나.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겨요. 어느 쪽이 이겼는지는 94kg의 제 몸무게가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선택으로 채워가는 동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선택권이 온 지금의 이 선택, 지금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모든 선택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인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친구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권할 때,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안 좋은 일을 권할 때 나에게 선택권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를 생각해야 돼요. 혼자서 저기서 엉엉 울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또는 저기 나와 친한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갈 수 있어요. 두 선택권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일일까?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나간 한 장 한 장의 여러분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여러분을 이루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은요,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요즘으로 비유하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CEO예요. 이제 막 주식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요. 여러 가지 잡지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10대 기업 중 하나라고 광고를 해줘요. 그쯤 되면 CEO들은 우쭐해집니다. 지금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다 옳았구나. 난 뛰어난 사람이구나.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마련이죠.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어땠겠습니까? 저 거대한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선물을 보내오는 정도의 신흥 강국인데, 하지만 다윗은요,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야, 여태까지도 다 이겼는데 뭐 나만 믿어, 공격,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승리를 맛본 뒤에 그 승리로 얻은 곡물들조차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분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얻을 수 있었던 엄청난 크기의 신상들과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보물들을 자기 왕궁을 치장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라 생각해서 다 태워버려요. 그렇게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조각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다리는 짧고 허리는 길다? 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은 우리는 보통 예술이라고 하면 미술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미술을 떠올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사가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없구나. 힘든 길은 선택하지 않겠다. 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이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히포크라테스 학파에 속한 의술을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비타 브레비스 에스트 아스 롱가. 실제로 이 예술이라는 말은요, 예술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기예, 기술, 학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손자병법 아시죠? 손자병법. 손자병법을 영어로 얘기할 때 Art of War라고 하잖아요. Art of War. 그런 식의 아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이 전 세대의 수백 년 동안의 의사들이 알아왔던 거, 통계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위험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병이 낫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이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 무언가 하나라도 거기에 덧붙여 지식을 얻어내고 채워나갈 수 있었어요. 그럼 이후의 세대는 나보다 뛰어날까요? 나보다 못날까요? 뛰어나겠죠. 여태까지 알아왔던 것들을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새롭게 알아낸 사실도 내 후세대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의술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한 조각을 내가 채우고 있다. 내 인생으로 인간의 지식 수준을 진일보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었을 뿐이에요. 다니엘은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었을 뿐이에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천 년 동안 살아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함께 동행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봉사하고 굳건히 세워나갔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는 마치 한 조각의 퍼즐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셔. 주님께서는 왕인 나를, 위대한 지도자인 나를, 위대한 장군인 나를 사용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종이라고 낮추어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나를 써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봤을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거짓된 신들을 보았겠죠. 하지만 그런 신들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주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 뭐 때문에 생깁니까? 나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겨요.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요. 사실은 이방인들의 우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럼 비가 내리게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이겨야 돼요. 그럼 전쟁의 우상을 만들어요.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심을 이상한 데 사용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하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 일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한 조각 한 조각을 채워 넣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끝내야만 했어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얘기를 해요. 우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저들은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그 우상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들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신을 만들어낸 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속에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준 뒤 그 자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새 이스라엘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에 한 조각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먼저 일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라는 작은 퍼즐을 먼저 집으셨어요. 다윗은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것도 약속이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것도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건 역시도 일종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도 약속입니다. 신약성서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그대로 행동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한 조각의 퍼즐이 되게끔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퍼즐이 모두 조각조각 맞춰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변화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먼저 일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도우시고 끊임없이 죄로부터 건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사소합니다. 아까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때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자전거로 앞바퀴 들고 한 10m 정도씩은 가요. 타이어를 뛰어넘는다든지. 진짜로. 믿기기 힘들죠? 놀랍게도 이 몸무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자전거가 어느 날 앞바퀴가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앞바퀴가 사라지면 자전거가 굴러갑니까? 제가 앞바퀴 들고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10m, 20m밖에 못 가거든요. 학교에서 딱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자전거를 풀으려고 하는데 앞바퀴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되게 한쪽으로는 띵했어요. 어우, 앞바퀴만 가져가서 다행이면서 동시에 왜 앞바퀴만 가져갔지? 앞바퀴만 남기고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며칠 지나서 그게 누가 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누가 했었냐면 평소에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걸 아이들이 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남들의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니까 제 앞바퀴를 빼서 자기 거에 끼웠던 거예요. 그것도 저보다 한 학년이 낮은 학생이. 그 학생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대. 진짜로 가서 봤더니 앞바퀴만 삐까뻔쩍한 제 건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놀랍게도 제가 그때 기독교 동아리, 햇세드라는 기독교 동아리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1년에 2차례씩 집회를 했어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 싱어니까 맨 앞에서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한테 가서 싸대기를 탁 때리면서 야, 네가 감히 선배의 앞바퀴를 훔쳐? 라고 하면 이게 덕이 될까요? 안 되겠죠. 거기까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버리고 간 앞바퀴를 타이어를 수리해서 제 앞바퀴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그 친구랑 가까이에서 자전거를 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갔어요. 저기 멀리에서 신호등에 그 친구가 딱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그 옆으로 갑니다. 어우, 바퀴 좋은데? 그 친구 자전거가 여기 딱 세워져 있다. 그럼 그 옆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원위치. 저도 원위치가 되기를 바랬어요. 원위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원위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하다가 몇 달 후에 제 자전거가 도둑 맞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는 믿어요. 제가 만약에 몇 달만 좀 더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그 친구가 분명히 무언가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바꿔 끼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 타고 다니던 자전거에 이름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자전거 진짜 덕후였기 때문에 흰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녔는데 하얗게 칠해놨는데 앞바퀴만 다른 색깔인 거 보고 애들이 야 진짜 이상하다 그랬었거든요. 아마도 남들이 버린 자전거인 줄 알고 관공서에서 가져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때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했던 선택이 저한테는 유익이 안 됐을지 몰라도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혼내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것보다 그 친구가 스스로 뉘우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지혜를 주셨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마치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명대사 있죠?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똑똑하게 해주셨으면 제가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모든 선택들을 그렇게 채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남들이랑은 좀 다르다. 남들과는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만큼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 시작. 나보다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순종하자. 아멘. 우리 설교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언제나 큽니다. 우리가 잠깐 마주친 누군가가 우리의 호의를 경험한 뒤에 어쩌면 그 호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그 따뜻한 마음을 품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탈주 범인이 있었어요. 신창원이라고. 이름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80년대생 이후. 네. 이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경찰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와 폭력과 강도를 하고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잡혀 들어갔는데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대요. 왜 그렇게 수많은 죄들을 짓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다가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신을 거부했대요. 왜 그런 일로 나에게 오느냐면서. 부모님께 가라. 또는 다른 사람한테 가라. 경찰을 부르든지 관공서로 가든지. 나한테 오지 마라. 난 널 그냥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야. 왜 나한테 오니?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유아기 때 만나서 따뜻하게 선물을 건네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였다면 그럼 그 사람이 과연 그런 범죄자가 됐을까요? 우리의 삶이란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담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짧은 삶은요, 나를 품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조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실 때 꿈꾸었던 그것을 저희의 삶으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손에 들린 나귀 턱뼈와 같이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이 없어도 주님 손에 들려 있기에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있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좋아. 1시간 5분. 지금 유튜브 1시간 딱 되자마자 나머지 5분은 안 들을래 하고 나간 사람 혹시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우리 수도권에서도 이제 200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께서 스스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열공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